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시험과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여건상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조건과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들은 지식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부족해도 이 지식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뭐 유튜브도 발달해 있고 인터넷도 다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모르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검색을 해보든 뭐 이렇게 누구한테 좀 물어보든 이렇게 해서 뭔가 다른 방식으로라도 얻거나 빌리거나 채울 수 있지만 지혜라는 것은 지식과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보면은 야, 저 사람 공부는 많이 해서 똑똑하긴 한데 좀 지혜는 없는 것 같다. 지혜는 아무나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을 좀 오래 살아본 경험에서부터 비롯해서 뭔가 남보다 현명하고 일 처리를 하거나 뭔가에 있어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이 지혜라는 것은 누가 쉽게 빌려줄 수도 없고 내 지혜를 남한테 주고 싶어도 이 지혜라는 게 쉽게 누가 얻기도 쉽지 않을 만큼 굉장히 가치 있고 누가 그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 지혜가 많은 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남과 같이 공유할 수 없을 만큼 큰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식과 지혜가 뭐가 다른가 했을 때 지식은 단순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이 차원이라면 지혜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 대한 질서와 세계관 자체가 확고하게 그 사람 앞에 자리매김하고 있고 박혀 있을 때 이것이 정말 저 사람에겐 지혜구나. 이 지혜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인생을 살아보고 체득해야 진정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냥 단순히 책 몇 번 봤다고 얻어질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참 귀한 것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지식보다는 지혜를 얻으라고 지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즉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그리고 성경도 인정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야고보서 말씀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시험에 관한 것이죠. 시험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테스트가 있고 마귀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혹이 있는 것인데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 있는 것인데 바로 이 지혜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통과한 지혜만이 진짜 지혜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아무 지혜나 다 좋은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지혜도 두 가지 종류의 지혜, 우리가
이 취하지 말아야 될 지혜가 있고 적극적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지혜이고 어떤 기준에 따라 갈리는 것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 많이 하고 말로 그냥 똑똑한 척 한다고 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잠깐은 속을 수 있겠죠. 저 사람 말 잘하는 거 보니까 똑똑한가 보다. 굉장히 우리가 배울 게 많은 사람인가 보다. 근데 이게 며칠 안 갑니다. 말로 그냥 사람이 자기를 존재를 감출 수 있는 것, 둔갑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오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몇 년만 서로 생활해봐도 저 사람 말쟁이지 진짜 제대로 된 능력은 없구만, 지혜가 있는 건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사람 사이에도 그냥 다 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는 삶으로 그 사람이 가진 지혜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지혜라는 것은 그저 그냥 잠깐 눈속임으로 감출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얻어야 되는 능력의 단계에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강조하면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에 대해서 오늘 3장 13절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 거짓말이다. 그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 아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지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 지혜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는 삶을 보니까 전혀 지혜 있는 사람의 삶이 아니에요. 막 그냥 완전히 무식하고 지혜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는 삶을 그냥 살고 있으면서 말로는 지혜 있다라고 말하면 그게 누구한테나 인정을 받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너희가 진짜 지혜가 있다면 삶으로 증명해내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이라면 그 사람의 그 지혜가 삶으로 드러나야지 말로만 지혜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삶은 아주 무식하고 그냥 지혜 없는 사람의 삶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주 사고뭉치처럼 생활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지혜 있는 사람의 삶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는 것은 온유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이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때는 태도와 방식도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지혜가 있고 아는 게 많고 어떻게 하면 일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머릿속에 이제 머릿속에는 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 얘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해줌을 통해 그 사람이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해주면 일이 훨씬 더 쉽고 편하게 아주 깔끔하게 잘 마무리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 없는 사람에게 말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그때 말하는 태도가 그냥 고압적이고 막 무시하는 척하면서 그것도 모르냐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쉽게 될 걸 왜 이렇게 사람이 머리가 안 돌아가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그 말 듣겠습니까? 기분 나빠서라도 안 듣는 것이죠. 아이고 되게 똑똑한 척하네. 아이고 그냥 너밖에 아는 거 너만 다 아냐라고 하면서 아무리 지혜 있는 말을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듣는 사람 마음이 일단 닫혀버리면 그 말이 지혜 자체가 아무 의미가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지금 또 하나의 행함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온유함도 있어야 된다라고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 오늘 이제 집사님이 성령을 간절히 구하다가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자기가 지금 나름 성령을 통해 받은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이런 은사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은사를 나만 가지고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은사인데 나만 가지고 있으면 이거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손해가 막급할 것 같으니까 나에게 어떤 교회 일에 어느 한 분야를 맡겨 주셔가지고 책임자로 세워주셔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로서 우리 교회를 좀 섬길 수 있게 나에게 그 분야에 대한 어떤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서의 그 권리를 달라고 권한을 달라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단박에 그냥 그렇게 바로 하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조금
그 은사를 받으셨지만 약간의 기간, 검증의 기간을 좀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막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내가 지금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있는데 목사님 한번 지금 그럼 목사님 한번 검증을 해보시오. 내가 이 은사가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있다니까요. 목사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집사님이 받으신 그 은사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아닌 가짜 은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은사를 받으셨더라도 이 은사를 사람들에게 사용할 때는 사람들이 집사님의 그 평소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 검증하는, 즉 인격 차원에서의 검증이 끝나야 그 은사가 진짜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검증의 기간은 은사가 진짜냐 아니냐의 차원이 아니라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에 관한 그 태도와 평소의 삶의 모습에서부터 나오는 인격 차원의 검증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참 맞는 얘기지요. 우리가 그냥 능력 있다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능력 있고 뭐 있다고 그냥 사람들이 어깨에 이만큼 올라가가지고 남 앞에 막 드러내려고 하고 남 위에서 그냥 찍어 누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식의 모습은요, 하나도 하나님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능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으면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하게 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섬기려고, 이거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것인데 남 섬기는 사람 그냥 고개 빳빳이 들고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섬기는 자세로 나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라는 것도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지혜가 되려면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이런 모습의 지혜가 돼야만 남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오히려 남을 섬기고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이 교회를 섬기는데 오히려 쓰임받는 그런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시험도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고 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는 것처럼 지혜도 위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고 이 땅의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니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하면서, 지혜도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만 내려오는 게 아니다. 이 땅의 지혜도 있다. 정욕적이고 귀신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런 지혜는 어떤 지혜겠습니까? 자꾸 내가 똑똑하니까 남 무시하려고 하고 남보다 위에 서려고 하고 막 남을 조롱하고 못 배웠다고 아는 거 없다고 막 그냥 남 약 올리려고만 하고 막, 그러니 남에게 상처만 주지 그 능력을 통해 다른 사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역할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아봤자 교회에 유익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다투기만 하지 교회에 분란만 일으키지, 말쟁이 많아진다고 교회가 부흥하거나 교회가 좋아지는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까? 위로부터 내려지는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늘의 지혜는 어떤 것인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란 건 이런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 지혜가 많다고 하면서 그 사람은 가는 그 교구와 그 조와 구역마다 막 분란이 맨날 일어나서 다 사람들 떠나버리고 나 저 사람하고는 신앙생활 같이 못하겠으니까 다른 교구로 옮겨달라 막 이런 소리 날 정도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진 지혜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이 땅의 지혜인 것이죠. 이 세상의 지혜인 것이고,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도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어떻습니까? 깨끗하고 정결하고 성결하고 게다가 싸움을 없애는,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고, 남과 막 경쟁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하고 양순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지혜의 모습이라고, 그런 선한 열매를 맺게 한다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선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얻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이 지혜도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으신 분들, 특별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곰곰이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정말 내가 제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분대로 내 의수되고 싶어가지고 날 자랑하려고 그렇게 내가 지금 이 내게 주신 은사를 쓰고 있는 건 아닌가? 곰곰이 심각하게 생각해 봄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게끔 쓰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깎여지고 좀 다듬어지고 정말 인격적으로 뭔가 조화가 돼야 하나님도 쓰시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그 시험까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돌아보는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쓴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지혜도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의 지혜도 있지만 이 땅의 정욕적인 지혜도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이 땅의 정욕적인 지혜를 받아서 이거 가지고 내가 지혜 있다고 오만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런 안 좋은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내 인기만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세상의 지혜에 물들어 있는 내 자신이었다고 하면은 주님 이제부터 생각을 바꿔먹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었고 이제는 그런 지혜를 버리고 하늘의 지혜를 얻어 땅의 지혜를 이기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부승부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었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